구정 명절을 보낸 이 2월 첫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덮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이제 구정 명절 아침에 이 떡국 한 그릇 먹음으로 나이 한 살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다양한 절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생활했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이때 제사장들이 제단에 물을 떠서 붓는 퍼포먼스를 행하게 됩니다. 보통 제사 때는 제단에 올려진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 초막절만큼은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서 직접 물을 길러 그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제물에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행위적 의식을 취하게 되죠. 이처럼 초막절 물붓기 기념식이 이렇게 자리를 잡은 이유는 이 초막절이 끝난 뒤에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우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농경 문화권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 농사의 성패는 철저히 하늘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물 붓는 기념 행사를 통하여서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이 올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행사의 기념식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념식을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 초막절 행사를 기념하고 있는 그 과정 끝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이렇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과 생명이죠. 이 생명은 반드시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은 생명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지는 몰라도 그릇 자체가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제단 위에 아무리 실로한 물을 들이분다 한들 그 안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없이는 그 어떤 생명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은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잉태의 사건, 이 수태고지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매우 충격적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2025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충격적인 삶 가운데 그 작은 여인이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누렸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변수를 은혜로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수를 은혜로 인정하라. 오늘 본문 27절을 살펴보면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당시 유대 풍습은 결혼을 앞두고 약혼식을 먼저 진행하고 후일에 이 신랑의 아버지가 때를 결정함으로 결혼식의 날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 약혼식을 마친 신부는 언제쯤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까 고민하며 이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가꾸는 것이 약혼식을 마친 신부의 역할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모든 문화와 시대를 넘어 이 여성이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 최고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매일같이 꿈꾸는 것이 이 약혼하며 결혼식을 기다렸던 신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너무나도 평범한 신부의 일상을 꿈꾸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이라 이야기하며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하고 있으니 이 결혼을 기다리는 이 여인에게 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으로 다가왔는지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문화는 여성이 초경 이후부터 결혼할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마리아의 나이를 예상을 가늠해 본다면요, 일찍이는 12세부터 늦어도 16세 정도 되는 시기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제 아무리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이 무궁한 나라가 내게서 나온다 한들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야 하는 죽음의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는지 전혀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 구약과 신약을 통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쁨의 대상인가, 선물의 대상인가 바라보지 그 과정에 있어서 마리아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2025년의 삶이 믿음의 여정이 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 전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과거에 붙들어졌던 그 손길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붙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변수, 물질의 변수, 건강의 변수, 자녀와 가정의 모든 변수가 크게 두렵지 않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변수를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이 더욱더 폭넓게 누리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내가 하는 것마다 우물이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삭이 우물을 터지는 사건을 경험하기까지 이삭은 극심한 변수를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의 여정인데요.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변수만 살펴보게 되면 이삭이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이삭의 계획은 대도시가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가 책임져야 할 이 가정을 그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이삭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는 계획을 틀어버리시고 가나안 땅 그랄에 남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 그랄에 거주하게 되는데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은 변수를 은혜로 받은 이삭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 자신이 계획했던 이집트라는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것을 계속 고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삭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부가 될 수 있었다, 깡통을 찰 수 있었다,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랄에 남아서 100배의 축복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더하겠다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건 풍년이 들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찾아올 때,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 우리가 여기서 고통받는 것보다도 더 기대될 축복은 무엇이냐? 변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 어느 곳에서도 100배 이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계획과 다른 변수들마저도 반드시 찾아올 텐데, 그 변수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여정 두 번째,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라.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받아들이는 일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이 마리아의 놀란 가슴은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성령의 사건 앞에서 감격의 순간을 누리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셨던 엄명자 집사님이 지난 지방 부흥의 상영에 받았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지난 과거가 감사로 느껴지나요? 아니면 또다시 쓴물로 올라오나요? 감사도 올라오기도 하고요, 쓴물도 올라오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무색하게 되거나 내가 그때 나도 모르게 감정에 취해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이성적 판단도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에 취했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반드시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입술을 주장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감동된 우리의 고백이 열매를 맺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놀라운 소식과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고 자신의 고백을 땅에 묻어뒀던 것이 아니라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지금 마리아가 거주하고 있었던 곳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 12살에서 16살로 추정할 수 있는 이 마리아가 유대의 그 산골짜기를 향해서 뛰어가는 장면이에요. 당시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이 보장받을 수 없었던 그때 12살, 16살 작은 아이가 이 남유다를 향해서 그 산골을 향해서 뛰어간다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격 안에서.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성령의 사건을 경험한 마리아는 이 곧바로 유대의 한 시골 동네로 달려갑니다. 이 마리아가 유대의 동네로 달려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뭐래요?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배웠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에요. 성경 대부분의 역사가 믿음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길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하죠? 그물을 내릴 때 그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믿음으로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나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죽어가는 이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완벽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은 아직도 불안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놀라운 역사의 사건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인격적으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당연한 모습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과정은 완벽으로부터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과거 믿으면 되지, 강력하게 믿으면 되지, 확신하면 되지.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의 신념과 의지로 인한 믿음에 불과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내 신념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믿음마저도 흐릿흐릿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길은 믿음의 자리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역사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내 기준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땅에 묻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내가 감정에 취해서 그럴 거야. 아니야. 내가 잘못 판단했을 거야. 우리의 게으름과 내 이성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땅에 무너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롯에게 전달됩니다. 이 뜻을 전해들은 롯이 그의 딸과 결혼할 두 사위들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 심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두 사위들이 이 말을 어떻게 여겼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확인해야 될 그 상황, 이 도시가 심판받을 도시인지 아닌지, 이 도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농으로 여겼다가 심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뼈저린 시간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심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노아를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기준, 내 생각, 나의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싶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인격적인 쌓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메시지를 묵살하고 내 뜻대로 해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너무나도 먼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를 초대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건 안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를 초대한다는 사건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반드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변수,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되는지 기도로 동역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마리아가 엘리사벳 그 산골짜기를 향해서 찾아갔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통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에 이 마리아의 급작스러운 방문에도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의 모든 사역에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들의 모습은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서로의 삶이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기에 그냥 표정만 봐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실수를 저질러도요,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서로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 안에서 신뢰를 계속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삶 가운데 서로의 삶이 통용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성령 충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어떤 요소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설득과 설명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설명하면 끝난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동의가 돼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동의가 돼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여기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정도 일부 수용되는 선 안에서 공동체가 움직여질 뿐이지 그 이상의 어떤 시너지와 아름다운 이야기는 더 이상 펼쳐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엘리사벳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붙들고 유대 시골까지 달려온 마리아를 향해서 42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4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체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마리아는 호흡을 채 가다듬기도 전에 그 어떤 말로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왜냐?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달려오는 그 거리도 보통 거리가 아니었을 터이고, 또 하나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골짜기를 향해서 다급하게 달려왔는데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마리아에게 먼저 이야기를 끝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 마치 엄마가 자녀를 끌어안으면서 말하지 않아도 그가 경험한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아파보면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 이해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안에서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이 그 어떤 말로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마리아를 향해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체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는 이 마리아에게 그 어떤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함께 45절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음을 쓸어내리고 안정시킨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확신을 주죠. 오늘 우리 2025년을 살아가는 큰빛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언어가 바로 이런 언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 강단에서 설교를 전하는 저 또한 이런 언어를 갖추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내 언어를 교정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판과 정죄는 그 어떤 생명을 날 수는 없지만 성령 안에서 축복과 확신의 멘트는 그 어떤 이들의 삶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 큰빛교회 표어가 뭐죠? 기도로 성령 충만, 권능받아 영혼 구원이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언어와 교회 공동체의 행위가 가장 아름답게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엘리사벳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벳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확인한 마리아는 5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조금 벗어난 말씀인데요. 성경의 5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엘리사벳의 집에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 말해요? 석 달쯤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석 달이라는 단어, 그 기간을 성경이 왜 굳이 명시한 것일까? 분명히 그의 마음에 평온을 주고 축복을 주고 확신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석 달의 시간은 무엇이며 이 어린 여자가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저희 가정의 첫째를 임신할 그때가 떠올랐어요. 여기 대부분 가정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일 텐데요.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험을 생각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애가 애를 키우죠. 애가 애를 키우잖아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나서 그때 조급했던 마음들을 왜 쏟아붓지 못했을까 더 사랑으로. 주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가 애를 키운다. 저도 이 첫째를 임신하고 나서 이 아내의 몸의 변화가 입덧을 통해서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신했나 보다. 물론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서 임신했구나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알았는데, 임신을 통해서 식사 자리마다 입덧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아버지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쯤 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해서 신앙의 고백을 막 쏟아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한 3일 지나면요, 언제 그랬냐는지 시들어져요. 왜 그러느냐? 인격적인 지지 기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단순히 무 하나를 썰어도요, 한 2, 3년 썰잖아요. 어떻게요? 눈 감고 썰죠. 간단한 내가 잘할 수 있는 음식 하나만 해도요, 눈 감고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냐? 주님은 우리를 시간과 공간 안에, 시대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는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과정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고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서 애써서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일까? 우리의 다방면의 인격, 정서적인 모든 영역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서 석 달쯤 거하면서 자신의 신체의 반응을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젊은 여인의 입에서 혓구역질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음식 앞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고요. 더욱더 선명했던 것은 무엇이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했죠?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 엘리사벳도 아이를 배었다. 배가 점점 불러왔는데요, 생명이 나와 보니까, 세례 요한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니까요, 이제 예수가 내 몸 안에서 나올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였던 이 젊은 여인이 그 시대의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요, 철저한 인격적인 경험에 의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덮어놓고 믿어야 할 영역도 있지만요, 그 안에서 반드시 인격적인 믿음을 확인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믿음만큼 정말로 튼튼한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5년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큰빛 성도의 발걸음 가운데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흔들리는 변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찾아가서 그것이 무엇인지 인격적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